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도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이제 자주 받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이제 사람 또는 조건이 16절에서도 몇 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이제 첫째는 택함 받은 자로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로만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누가 이제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느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이거 이제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항상 열매가 있는 자, 항상 열매가 있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에도 이렇게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때 제 마음 안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열매 맺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저도 해보면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고 환경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 내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늘 보고 뭐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이 와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들 속사람이 영혼이 자꾸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또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한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도 아하 내가 깨달은 말씀이 또 저 상황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해서 내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법칙에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육신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열매 맺는 조건을 이 자연적인 법칙과 이제 영적인 법칙에 이렇게 적용을 해 보니까, 원리적인 측면은 같은데 자연적인 법칙하고 또한 영적인 법칙이 다른 점이 있어요. 육신적인 법칙은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저와 함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열매 맺는 조건을 가지려면 이제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자연적인 법칙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첫째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 다른 말로 말하면 땅. 밭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심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네? 맞는 말이에요. 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아는데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물과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과 햇빛만 있으면 돼? 응?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어야 된다. 이 말 죽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런 걸. 씨가 죽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었잖아요.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이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자연적인 법칙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법칙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씨가 심겨졌으면 씨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싹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죽어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싹이 나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면 싹이 나야 된다. 싹이 나야 된다. 하나 더 넣으세요. 그러면 싹이 나야 된다. 씨가 죽어서 싹이 나야 된다. 이렇게 뭐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렇죠? 성장하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된다면. 물. 자연 법칙도 그래요. 자연 법칙도 햇빛과 물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그렇지,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배웠듯이 내가 기술이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햇빛과 물이 있어야 돼요. 자연 법칙에서도 이렇게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씨가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씨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씨가 죽어서 싹이 나고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자연 법칙에서 열매를 맺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함들이 자, 이제 이걸 영적인 법칙으로 한번 보자고요. 영적인 법칙. 이걸 지울게요 좀. 자, 영적인 법칙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완전 헷갈려 버려요. 네? 영적인 법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법칙이라고 그래요. 말씀. 말씀 법칙. 그러면 말씀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옥토밭이 돼야죠. 옥토밭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법칙을 갖다가 자연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헷갈려요. 자, 정확하게 말해서 자연적인 법칙하고 아까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법칙에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네? 마음이 죽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죽어야 하고, 아까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씨가 심어져야 되고, 씨가 심어져서 씨가 죽어야 돼. 씨가. 그리고 씨가 죽어서 싹이 나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하려면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오늘날 관건이 이거예요. 관건이 내 마음이 안 죽어지기 때문에 말씀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도 내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줘야 되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주님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네요. 변화가 일어났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느냐 못 맺고 가느냐, 내가 말씀 체험이 이루어지느냐 깨달아지느냐 볼게는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자연법칙에서는 보세요. 밭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돼.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자연적인 법칙과 달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쉽잖아. 주님 마음이 되어졌으면 뭐가 심어져야 돼? 네, 말씀의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심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조합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도 조명해 주시니까 이 원리를 알겠더라고. 그저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구나. 근데 자연 법칙에서는 씨가 죽어야 되는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조합대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항상
열매 있는 자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조함들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자연법칙은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법칙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자연법칙과 특별법칙, 영적인 법칙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도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가 안 내리신다는 것을 안 내리게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또 큰 빗소리를 듣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비가 안 내릴 것을 이미 알았어요, 엘리야는.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큰 빗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은 비가 내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비가 안 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고 나도 간구함으로 때로는 그 키를 내가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땅의 열매. 자,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에 막 영적으로 더러운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로 비를 안 내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빗소리를 들을 때 그냥 비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구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알고 또한 간구의 목적을 알면 그 내가 기도하고 간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이게 회개해야 할 말씀인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문제인가? 내가 헌신해야 할 문제인가? 내가 용서해야 할 문제인가? 그 원인이 똑같은 문제지만은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인 법칙을 잘 알고 가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원리적인 것은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건 자연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인 법칙은 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새끼가 이 육신적인 희한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열매를 못 맺고 가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육신적인 법칙에서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첫째는 마음이 죽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안 돼. 아직도 내 마음이요. 마음이 죽지 않았어요. 옛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전혀 죽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천하 없는 말씀을 줘도 말씀이 어떻게 된다?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못 심어지게 하느냐?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안 자라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요, 그 장독대 비유를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독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뚜껑이 닫혀 있더라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가. 전부 비가 내리면 다 옆으로 이렇게 가버려. 그 어떤 사람은 뚜껑을 열어놨어. 근데 마음이 금이 가 있으니까 물이 다 또 새버려.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이 죽어지지 않냐면,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목회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말씀이 심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게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예?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길가밭.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심각한 거 얘기예요. 조함들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건이 뭐요? 내 마음이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 내 마음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신의 법칙은 마귀 새끼가 희한한 법칙. 자연 법칙의 원리만 알아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법칙 갖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연적인 법칙을 갖고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잘 알면 아까 이런 죽는 거 이런 건 단다 할지라도 그 원리적인 건 땅의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은 씨가 죽어야 되는데 영적인 법칙은 내 마음 밭이 죽어야 되는구나. 밭된 내 마음이 죽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심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 근데 육신적인 법칙으로는 전혀 이걸 영적인 법칙을 모르게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쭉 설교를 해오면서 또 그동안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다. 결론.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가는 조합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요? 말씀이 심어져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라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래서 조합들이 내 마음에 우리 죄성, 상처, 쓴뿌리 요걸 꼭 찾아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걸 찾아내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깨닫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성화, 주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는 길가밭이에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마귀가 채가버려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길가밭. 근데 여기서는 밭이 두 가지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돌짝밭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환난이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면 자연 법칙에서도 어떤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없으면 그 식물 죽는다니까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햇빛이 나면 그 식물이 타져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서는 말씀을 들으나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을 통한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뿌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환난이 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 세상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 누가복음 8장에서는 향락 그랬어요. 세상 향락. 근데 이 가시밭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안 돼. 그건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상처가 많아서 그 물질로 인해서 찔림. 나는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말씀을 가시밭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시는 여기 이런데 살짝만 찔려도 상당히 아프잖아요. 막 신경 쓰이고. 그러듯이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하면 상처, 쓴뿌리 이런 게 많으면 어떤 문제가 오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여가지고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거기에 폭 빠져버려요. 특히 제가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가지고 우리는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그 다음 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그나마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까지 버텨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아마 벌써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프거든요. 막 신경이 거기에 쓰여버리시죠. 네 가지 것이 오면.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지지만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뭐요?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결국 뭐요?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말씀의 열매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조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법칙은 이 육신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영적인 법칙으로 가지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이 육신적인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예? 이건 어디 있지도 않는 이게 결국 마귀로 인해서 오는 법칙이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자연 법칙의 원리만 알아도 농부들은 자연 법칙의 원리를 아니까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왜?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아도 영적인 법칙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연적인 법칙도 안 따라. 영적인 법칙도 안 따라. 육신적인 법칙을 따라가게 한다면 이게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땅에 떨어진 씨가 죽어야 된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죽어야 돼. 근데 육신적인 법칙에서는 전혀 내가 죽지 못하게. 그게 일종의 하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이 자존심만 버려도 아마 은혜 엄청 받을 거예요. 버리면 사실 개도 안 물어갈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지. 에?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 아멘 안 하는 것 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우선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자, 내 마음이 죽으면 이제 영적인 법칙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여기서 신령한 지혜라는 건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지혜로 총명, 명철. 그래서 세 가지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이 총명이에요. 총명. 다른 말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죠. 하나님 뜻을 많이 알고 가면 기도 응답도 그만큼 빨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법칙으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인 법칙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은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한 분이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죽었는데 안 죽는다면 그분이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죽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열매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응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여기서도 보면 또 뭐라고 써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 관용, 긍휼 이런 것들이 전부 선한 열매예요. 근데 그 위에 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건 전부 육신의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법칙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선순환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되고 선순환으로 항상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항상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선한 열매, 뭐 화평의 열매, 이런 열매가 계속 있을 때 의의 열매, 화평으로 심는 자는 화평을 통해서 의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을 할 때 그게 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가님들이 우리가 아까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선한 열매를 이렇게 자꾸 맺혀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열매를 좀 맺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좋아했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꾸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인데 이제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네 밭의 종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밭의 비유를, 즉 마음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네 밭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 뒤로 넘어가서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인데 19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2절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되어져 갈 때 주님은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깨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깨닫고 갈 줄로 믿습니다. 깊이 있게, 길게, 높게 깨닫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쭉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길가밭 대해서 이렇게 가시떨기밭에 이를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식별하라 그 말이에요. 식별. 너희는 보아라.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걸 통해서 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는 식별하라, 너희는 보아라 이런 뜻인데 어떻게 듣는가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식별하라 어떻게 듣는가를 그런 말씀이에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식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식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언급하신 것처럼 씨가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어떤 마음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분별이 안 되어지면 모른다 이 말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랬어요. 자, 무릇 있는 자. 그러니까 조원들이 항상 어떤 열매가 맺혀지려면,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됐든지 열매가 맺혀지려면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 무릇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무릇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아까 네 밭의 종류에서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요. 듣고 깨달으려면 주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내가 알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죽고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 말씀을 주신다?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화,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자꾸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자꾸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무릇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는 게 계속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가요. 그러니까 선순환 속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동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조그만하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덕이 있으면 굴리면 눈이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막 이렇게 눈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조함들이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면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보면 볼수록 자꾸 성령께서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있는 자예요. 근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꾸 가면 갈수록 말씀을 자꾸 한마디 깨닫고 두마디 깨닫고 세마디 깨닫고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달아지면 와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너무 법칙인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첫사랑도 다 까먹고 있는 것마저도 다 까먹고 가네. 그거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말이에요. 아까 가시밭 돌짝밭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환란이 와버리니까 그냥 넘어져. 그게 시간 문제.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 영적인 법칙은 가면 갈수록 자꾸 말씀이 더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한 말씀이지만 제가 깨닫고 보면 또 오늘은 이렇게 깨닫고 내일은 저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넓이라든가 깊이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있는 자가 더 돼야 돼요. 있는 자는 뭐요? 듣고 내가 자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자는 자꾸, 그게 말씀에 대한 항상 열매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조함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풍성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게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조언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살이 찌고 영혼은 더 풍족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한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신앙이 더 흐려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근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한때 뭐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건 장담 못 해요. 내가 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 들수록 영적으로도 더 충만해지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자꾸 좀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티코 타면 어때? 그러나 70살, 80살 돼갖고 벤츠 타고 가면 얼마나 멋져. 젊었을 때는 벤츠 타다가 티코 타가지고 집 네 채 있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결정적인 게 뭐냐? 영적인 법칙에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로 내게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아까 선한 열매, 온유도 나오고 겸손도 나오고 변화도 일어나고 인내의 열매도 맺히고 화평의 열매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등을 든 다섯 처녀도 보면 기름이 있어요. 여기 등 안에. 이 사람들 분명히 불신자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자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자꾸 이 땅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만 갖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우리가 은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은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준비를 해 나가야 되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대로, 그렇게 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자꾸 뭐 3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되고 자꾸,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깨달아지고 뭔가 체험이 이루어지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면, 육신적인 기도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 기도 안 되면 그냥 탈탈 털고 일어납니다, 빨리. 육신적으로만 주여 뭐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내 기도가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 갖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남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안 자고 와서 기도하잖아. 그럼 뭔가 좀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는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나중에 가서 뭐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틀림에 나중에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구만 뭐. 뭐 해도 소용없고 막 그 소리 딱 나오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깨달아진 것이 새로워지고 막 비밀이 알아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런 맛에 우리가 도취되어져야 기도할 맛도 나고 말씀 읽는 맛 이런 것도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원들이 항상 열매가 있대.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말씀이, 기도의 은혜가 항상 열매 맺히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늘 또 이렇게 깨닫고 또 열매 맺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힘쓸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조함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항상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마다 기도마다 은혜 받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